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보인 분들이 같은 예수님 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자 신앙 색깔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각자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바, 공통적으로 믿어야 될 바를 요약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미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특징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려는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짧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년부 성경학교를 사도신경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유년부 8살 어린 친구들도 사도신경을 다 외울 정도로 사도신경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총 라틴어로, 원문이 라틴어인데 라틴어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뭐 사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씩 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되게 짧은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거죠. 신앙의 선조들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에서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뒤로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정말 기독교 핵심만을 뽑아서 간추린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들,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 놓쳐서 안 될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심판과 통치들에 관해서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는데 부활 이후 말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과정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고, 뭐 성전도 거룩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 뒤에 놔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도신경을 만든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더 정확한 라틴어 원문의 뜻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고난 당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할 때 사도신경을 만들 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이 뭘 뽑았냐면 고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고난이라는 렌즈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예수님에 관해 살펴볼 때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라고 말을 들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 이해는 사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복음의 이해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로 접근을 함으로써 복음의 중심에 사람을 놓기 때문입니다. 나를 놓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온전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구원의 체계나 구원의 메커니즘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박 목사님이 너무나도 목소리 높여 외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진정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쉽게 성자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즉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초대교회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1차적인 접근은 성자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면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하였는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아들은 황제였지요. 사실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복음이란 말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로마 비문에서 황제의 탄생을 가리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제가 잠시 비문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종속되었던 아시아의 도시 연맹의 모든 달력, 로마 제국에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달력에 1월 1일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탄생일로 바꾸기로 제정하면서 심었던 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었던 신의 섭리가 그 힘과 열정을 다해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가장 완벽한 선을 탄생시켰다. 신은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황제에게 덕을 충만케 하셨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를 구세주로 보내셨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펼치시는 카이사르의 탄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아이고 그것을 예언하던 모든 이들의 희망보다 더 높았으며 예전의 보호자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만한 은혜를 베풀 자 없으리라. 이 세상에 처음으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신의 탄신일이 아우구스투스 안에 있도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러한 연으로 번영과 안전을 얻은 아시아의 그리스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온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과 안전과 유익을 준 구세주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였는데 이들의 병칭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아들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이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싸움으로 흘러가냐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또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수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야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고 유일하고 전능하신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수많은 민중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중운동가 중에 인기가 많았던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은 민중혁명의 도시, 피해 도시였습니다. 독립운동의 도시였죠. 그러니 그가 거기서 일어난 한 사람, 세력을 터쳤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리 없으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리 없으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서의 말씀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나름의 메시아 검증 체계를 너무나도 철저히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예언을 하는데 그 사가랴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예언이 나오지요. 69절에서 구원의 뿔을 가지신 이가 다윗의 집에서 나올 것입니다 란 예언을 합니다. 구원의 뿔은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모든 원수의 손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스라엘이 종신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할 것이며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언을 사가랴가 했을 때에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로마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앞지 않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벅찼을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을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이나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소망을 가졌냐면 종말 마지막 때가 오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고 거룩하여지고 모든 열방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날을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자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를 향하여 무장 독립운동을 하였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리고 성전을 점령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려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이것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그들은 검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인들을 물리치셨나요? 이방인들을 물리치기는커녕 그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전을 회복시켰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볼 때 성전을 회파시키죠. 성전을 부정하고 성전을 부인하고 성전을 뒤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법령으로 삼기는커녕 자신을 모세보다 권위 있는 자라고 하며 새로운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가 메시아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땅한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김민기 씨가 노래하였던 김지아의 희곡 금관의 예수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능력 없는 시멘트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만드는 즉시 예수님은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수가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예수가 힘이 있는가? 제가 초두에 말한 고난당하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시험을 받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였을 때, 인자가 십자가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비밀을 말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 뒤에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고 이방 나라를 내쫓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는다고 말을 하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적인 측면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 음식 먹어라, 요리해 먹어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수준 낮은 접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라면 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민중들에게 한번 이 떡을 주는 방식으로 왕이 되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하루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안에서 어떤 내적 전투가 일어나게 하셨냐면, 당시에 그들이 살건 이집트의 문화, 무슨 말이냐면 축적의 경제,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해상적 가치관에 대항하여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시험, 만나의 시험과 하나님은 축적의 경제를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질서에 대한 대항이지요. 예수님의 시험은 세상적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끼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은 만국을 준다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내가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들었으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는 말은 아마 독립을 자연스러워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만약 독립을 얻는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제국의 방식으로 독립을 얻는다면 그건 역시 다시 세강이고 제국이 될 것이기에 그건 역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함으로써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신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든 종교 정치의 중심지. 그 중심지 한복판에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을 온 세계 가운데 온 사람들 가운데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이에요,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환호를 얻고 그들의 힘을 얻고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역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왕됨의 방식들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왕됨의 방식들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러기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여기서 종들은 아마 천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자들에게 향하여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더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종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뭐 군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야. 빌라도가 한 번 더 물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본인이 왕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은 왕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방 나라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돌고 돌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은 바울에겐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단변에 명확하게 선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가 죽었으나 살아나셨다. 무력한 것 같으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며 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 바쳐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다나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했던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신, 즉 예수와 부활이라는 둘의 신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베드로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교의 설교들도 다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게 하셨냐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가둔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을 싫어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부활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분명 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이며 동시에 자신이 메고 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죽음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베어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나라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자적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죽음으로 왕이 되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것이 왕으로 오신 길의 방법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왕인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왕이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주는 왕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매일 만나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럴 때에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지만 그 능력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이 죽음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